잠언서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이 심령이라고 하는 건 루아흐라고 그래요. 이 영이라고 그럽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생명 또는 마음, 또 숨을 쉰다, 이런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아흐라고 그럴 때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흙에다가 사람의 흙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기가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숨을 쉬어줬다, 그런 말이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말 있죠.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숨을 쉬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모든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살게 했다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생기라고 하는 루아흐,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잠언 18장 14절에 그 심령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죠.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영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들어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영, 그 영, 생명이라고 하는 영이 병을 능히 이긴대요. 병을 능히 이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병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 병이 마하레라는 말입니다. 이 마하레라고 하는 이 말이요, 병듦이라는 말이고 약함이라는 말이고 쇠약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점점 이렇게 그 쇠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크게 어디가 이렇게 병이 있다, 이런 게 잘 나타나지도 않는 게 있고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쇠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점점 쇠약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게 마하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하랄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 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지워진다는 겁니다. 지워진다. 그 지워진다는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딱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달아 빠지다, 쇠약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병들다, 약하다, 슬프게 하다, 괴로워하다, 아프게 하다, 간청하다, 기도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지워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병은 특별히 어떤 병 같은 걸 얘기하는 거냐면, 뭐가 이렇게 깜빡 하다가 스위치가 딱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이게 쇠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몸이 점점 쇠약해지다가 깜빡 하다가 딱 뭐가 어느 시점에 오면 몸에 이제 다운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가 딱 꺼진 것처럼 다운이 돼버리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마하레, 이 하라라고 하는 이런 병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영이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인데요, 이게 생명이라는 건데, 그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정지되었다고 여겨지면, 이게 딱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오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말씀이 오지 않고 딱 정지가 되거나, 이게 중지가 딱 되잖아요. 생명이 중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 불어와야 되는데 이게 딱 중지가 되면 이 사람이요, 점점 쇠약해지다가,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점점 쇠약해지다가 어느 날 스위치가 깜빡하다 탁 꺼지는 그런 병을 얘기할 때, 그런 면역력이 붕괴됐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면역력이 붕괴됐다, 육체적으로 말하면 면역성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쇠약해졌다는 얘기고요. 면역력이 없어지면은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스스로 몸에 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자율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먹는 겁니다. 먹는 거하고 숨 쉬는 거, 이런 거죠. 먹는 거, 숨 쉬는 거, 싸는 거,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먹는 게,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여기 뭐 이렇게 엉뚱한 게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는 여기 속에 목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 기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식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잖아요. 그럼 기도는 뭐 하는 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데가 기도하는 거고요. 숨 쉬는 데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런 숨 쉬는 거하고 말하는 거, 이게 이제 활동하는 데고요. 식도라고 하는 게 이제 먹는 데입니다. 먹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입에 갑자기 뭐가 먹을 게 아닌데 뭐가 확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뭐 벌레 같은 것도 막 들어갈 수 있고, 그죠? 뭐가 확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하품하는데 숨 쉬는데 갑자기 확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먹는 게.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걱정하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 뭐 기도에 들어가면 이거 막히는 게 아닌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의사가 한 말이에요, 저한테. 조물주가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처음부터 뭐가 먹을 게 쑥 들어오면은 입에서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자동적으로 여기서 식도가 열린답니다. 기도가 막히고. 그리고 먹을 게 없는데, 이게 이제 먹을 게 없는데 이제 입이 벌려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열린대요. 식도가 닫히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숨을 쉬어야지, 또는 말해야지, 뭐 여기 뭐 먹는 거 내가 이렇게 이쪽 기도로 안 들어가게 해야지, 또는 먹는 게 또 숨을 쉬는 게 이게 기도 쪽에서 이게 또 어떻게 이런 게 이게 뭐 숨 쉬는 게 기도 이 식도에서 기도로 이게 왔다 갔다 못 한대요. 이게 자동적으로 기도의 활동이 있고 식도의 활동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엉뚱한 게 들어가서 기도에 막히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대, 잘. 그렇게 기본적으로 창조자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게 열리고 닫히고가 자동적으로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면 사람이 싸게 되죠. 근데 잘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못 살까? 신경 썼어요. 먹다가 신경 쓴 거야. 먹다가 신경 썼거나 뭐 기분 나쁜 일이 생겼거나 또는 체했거나 뭐 이렇게 이상하다,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화장실 가가지고 뭐 책 보러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안 나오니까.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네. 근데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당연히 나와 이러면서 들어가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당연히 나온다. 그리고 신호가 오잖아요, 당연히 나올 거다 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호가 왔는데 들어갔는데 영 안 나와. 그러면 들어가다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고 들어간 거야.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율신경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율신경을 만들어서 먹는 것과 싸는 것을, 배출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하게 만들어 놨어요. 숨을 쉬는 것과 먹는 것을 자동적으로 하게 만들어 놨지. 이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목에서 반대로 열리고 닫히면 죽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죽을 때까지 열리고 닫히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다 자율신경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율신경이라는 건 스스로 내가 명령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내 몸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점점 깜빡 하는 것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자율신경이 이게 파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깜빡 하다가 스위치가 딱 꺼지면 다운돼서요,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럼 이걸 누가 일으키겠냐? 이게 병을 이기는 것이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병을 이기는 게.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말씀이, 마음이 정지가 됐단 말이에요. 생명이 정지가 됐다고 자율신경이 여기면, 우리 주인은 내게 명령할 수가 없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의지가 죽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율신경이.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고 숭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율신경들이 다 정지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다 정지해서 그대로 딱 멈춰 있는 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영혼이 딱 죽었다고 자기한테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고 내 주인은 살아있는 게 아니야 라고 자율신경이 인정을 하게 되면요, 자율신경 스스로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면역력 파괴가 돼서 자율신경이 정지된 상태가 되면 사람의 힘이 다 빠져버리는 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잠언서 18장 14절에 나와 있는 영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스위치를 스스로 꺼버리게 되면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동물들도 말해요. 동물들은 혼이 있잖아요. 혼이 있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동물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의 그들도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들은 그냥 이렇게 무조건 반사 자율신경이 그냥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들도 먹게 되고 그들도 싸게 되고, 그래서 그 동물들을 그냥 밖에 풀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두면요, 그들을 뭐 이렇게 변비 걸리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동물들은요. 왜 그러냐면 신경을 별로 안 쓰고 그냥 풀어지면 자율신경이 그대로 그냥 살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한, 그 동물이 살아있는 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율신경이 움직여서. 근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뭔가 괴롭고 영이 깨지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상처를 입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게 자율신경이 어느 깜빡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신경이 막 쓰여지니까 이 신경으로 인해서 자율신경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반사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반사가 안 되고 조건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명령해서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 반사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반사가 돼야 되는데 자율신경이라는 건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활동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막아버림으로써 이게 어느 날 활동을 자율적으로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병이 나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동물들은 그냥 자율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동물 갖다 우리에다 가둬놓고서 누가 바늘로 콕콕 찔러보세요. 병듭니다. 병들어가지고 얘도 자율신경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동물도 변비 걸린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게 혼을 가진 사람 그리고 동물들은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반응하지 않고 이게 중지해버리면 주인이 죽었다고 자기가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해버리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그러면 살아있다고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율신경은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주인이 살아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자율신경들은 순종하게 돼 있어서 다시 움직입니다. 이게요. 문제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이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율신경이 중지하잖아요. 사람들도 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스트레스 같은 거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받잖아요. 자기는 모르게 그게 옛날에 받은 건데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받은 것이 그대로 아직도 있다 그러면 이것이 그때 당시 것을 이렇게 연상을 합니다. 생각이 안 잊어버려요. 기억이, 우리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속에서는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은 우리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게 속에서 옛날에 그 과거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게 있잖아요. 상처를 입은 것들이 여기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제대로 움직이질 않는다고. 왜냐면 이게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에서 안 잊어버리니까 이건 죽은 거로, 좌절된 상태로, 비참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움직이니까 자율신경들은 종이거든요. 이 주인의 종이니까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들도 중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멈춰버리는 거라고요. 자, 동물도 자율신경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살게 돼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자율신경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율신경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입으면요, 이게 깨져버립니다. 영이 깨져요. 그러면 이 마음이 깨져버리면요, 이게 자율신경이 중지해버리는 거예요. 면역성이 약해지고요. 그러면 다른 병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서
왜냐하면 자율신경이 중지하면요, 이게 기능이 약화되는 거예요. 기능이 약화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병이 나는 거 세 가지. 제가 이게 많이 연구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세 가지 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뼈에서 문제가 생겨요. 뼈에서. 또 하나는 혈액, 피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건 먹는 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피가. 그리고 장기, 여기 위장, 위하고 내장, 장이죠. 위장에서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요게 자율신경으로 다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뼈, 피, 장기, 이게 다 자율신경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요게 내가 좌절하고 비참하고 막 충격을 받으면요, 이게 딱 중지해 버립니다. 그럼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딱 중지해도요, 몸이 그냥 깔아져 버리는 거예요. 막 이게 충격을 이게 이기지 못하는 거죠, 몸이. 그래서 그냥 몸 상태가 이게 밸런스가 팍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살던 그런 상태가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깨져가지고요, 한쪽 균형을 확 잃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일으키겠어요? 어떻게? 영이 깨졌는데, 마음이라는 영이 깨졌는데 누가 어떻게 일으키겠냐. 그러니까 병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이라고 하는 게, 그 영이 병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겐 자율신경이 있어서 영과 혼에 이 자율신경이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겠나. 그런데 영이 깨져버리면 누가 그 자율신경을 일으키겠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깨졌다고 여겨지면 스스로 활동을 중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스위치를 꺼버려요. 그냥 전력만 낭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전력만 낭비하면 이게 속에서 열이 막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열이 막 나다가요, 사람이 열 막 나다가 갑자기 스위치가 탁 꺼져버려요. 그러면 확 무너져버립니다, 몸이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연구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람들, 이게 의사도 만나보고 성경도 연구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인 질병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늦은 겁니다, 좀. 왜냐하면 늦었다고 해도 이제 우리는 늦었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해서 그때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게 원인, 어디서 원인이 나왔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갖다 빨리 잡아내야 되겠죠. 이게 지금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그러나 실제로 병이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금 늦은 거예요. 이미 얼마 동안, 한참 동안 이게 생겨났던 거예요.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야. 영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한참 동안. 그래서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늦은 거죠. 한참 만에 나타난 거니까. 일단 겉으로 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좀 늦은 거예요. 한참 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게 그 스트로크 당한 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팍 충격을 받은 게 좀 된 거예요, 기간이 이미. 그래서 이거를 다시 회복하려면요, 여기 몸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은 뭐 조금씩 노력을 해줘야 되겠지만, 실제로 근원을 찾아가 가지고 영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영을, 그 마음을 치료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여기 스위치를 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 내가 영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스위치를 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스위치가 켜지면 이제 이쪽 자율신경들은 거기에 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당신이 살아있었군요. 주인이 살아있었구나. 그래서 자기들은 빨리 막 움직여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자율신경이 무조건 반사로 움직여지게 돼 있는 거고요. 죽어있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스위치를 꺼서 그냥 딱 놔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제가 그렇게 연구가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보니까.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이 병을 능히 이기는데, 그런데 영이 상하면, 그 영이, 심령이 상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이 상하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상한다는 말이 낙하라는 말입니다. 낙하라는 말이 이게 스트로크 됐단 말입니다. 팍! 누가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도, 마음도요, 이게 그릇과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우리 영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영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혼의 주인은 영이고요, 내 몸의 주인은 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잘 세워지면 몸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몸은 혼에게 순종하게 돼 있고 혼은 영에게 순종하게 돼 있고 영은 하나님의 영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의 그릇이에요. 이것도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이게 그릇인데 이게 누가 때려버린 겁니다. 상처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찢어진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금이 갔거나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금이 가면 이게 표시가 나기 시작하고 이게 깨져버리면 구멍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도 하나의 그릇과 같아서. 그래서 야 진짜 사람들 이거 여러분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영을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인데 이게 깨져버리면 이게 능히 병을 못 이기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게 마음이 상했어. 다시 말하면 고통받고 상처를 입고 누가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천하다 이래요. 다시 말하면 비참한 상태가 돼버려요. 자기가. 왜? 누가 막 욕하고. 그러니까 누가요? 매로 때리는 것보다, 부모가 매로 때리는 것보다요, 누가 욕을 하면 더 심각하게 생각되는 거 아십니까? 막 왕따 당하면 막 심각하게 생각해서 막 사람이 막 그냥 자기 막 생명을 막 그냥 끝내버리시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왕따 당하고 이러면. 그리고 막 누가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이러면 있잖아요. 막 사람이 막 다 막 놔버리고 싶잖아요. 이게 뭐냐면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비참하고 처절해. 그러니까 비참하고 이게 처절하다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마음이 깨진 상태예요. 자기가 막 비참함이 자꾸 몰려와.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못 살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뭐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내가 뭐 사는 게 뭐 뭔 큰 유익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비참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아니고 막 긍정적으로 살고 막 뭐 나는 꼭 살아야 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나는 꼭 있어야 돼. 나 같은 존재는 꼭 살아줘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은요 병도 잘 안 나. 그 사람이 있음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이런데도 이 사람은 병이 안 나 잘. 왜냐면 그 사람이 자꾸 자신감 가지고 사니까, 자기가 자신감 가지고 사니까 이 자율신경이 그 주인이 살아있으니까 말이에요. 그 주인한테 막 복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자꾸 잘 움직여. 그래서 먹고 싸고 잘해. 그런 사람들이. 딴 사람들은 상처받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건강해. 희한하잖아요. 그죠? 교회 안 다녀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이미 창조의 질서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그걸 바꾸질 않아요. 이미 자율신경이라는 몸은 혼에게 복종하게 돼 있고, 혼은 영에게 복종하게 돼 있고, 영은 하나님의 영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상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좌절되고 억울하고 비참한 그런 상태가 되면 영의 상처를 입은 상태가 돼서 이 사람이 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병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이 깨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깨졌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빨리 원인을 찾아야 돼. 내가 어디에서 상처를 입었는지, 내가 어디에서 영이 깨졌는지를, 어디에서 금이 갔는지, 내 마음의 금이 어디서 갔는지 그거를 빨리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겠죠. 영이 회복이 되면 혼이 회복이 되고, 혼이 회복이 되면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급속도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병을 이기려니와 만약에 심령이 상하면, 영이 깨뜨려짐을 당하면, 금이 가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으킨다,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나사라는 말입니다. 이게 감당하겠느냐라는 말이고요, 들어올리다라는 말입니다. 용서하다, 열망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일으키다, 운반하다, 들어올리다,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자,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그 몸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이 깨지면 이거 몸을 어떻게 일으키냐는 거야. 이걸, 이 병이 난 것을 어떻게 일으켜 주겠냐. 이 몸이, 이게 영이 깨졌는데 이걸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이거 나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사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일으킨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병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용서가 되지 않고 내가 열정이 속에서 사라진 거야. 그게 병났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 열정이 사라졌어. 내 속에 막 열심히 사라졌어. 열정이 사라졌어요. 사는 게 비참해. 억울한 게 많아. 이상하게 좌절되고 막 힘도 빠지고 막 이래. 그런 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 어떠한 병이라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하고 용서할 만큼 영적인 열정이 살아나게 되면요, 건강이 찾아옵니다. 이 몸은 바로 순종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속에서 열정이 살아났다. 살아갈 만한 욕망이 살아났다 이거야. 내가 살아봐야지. 내가 살 수 있어. 나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 나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난 살아갈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그러면요, 속에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일어나는 거지. 이게 일으켜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이긴다라고 할 때 그 이기려니와라고 하는 게 쿨이라고 그랬잖아요. 쿨, 이게 이긴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직한다, 측정하다, 유지하다, 음식을 제공하다 이런 말이에요. 음식을 제공하다. 자, 그럼 보세요. 먹고 싶어지면 낫은 거고, 안 먹고 싶으면 병난 겁니다. 자꾸 뭐가 먹고 싶어. 너무 막지 마세요. 그거 건강한 거 하던 표시야. 먹고 싶다, 건강하다. 안 먹고 싶다, 병났다는 얘기야. 여러분, 음식이 맛이 있으면 건강한 거고, 음식이 맛이 없기 시작하면 병이 난 겁니다. 이게 바로 이기려니와라는 말이에요. 이기려니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쿨이라는 이기려니와 음식의 맛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음식을 제공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너 먹고 싶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싶다, 맛있다,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병나보면 알지만요, 병나면 이상하게 맛이 없어요. 입맛이 떨어져. 맛이 없고 먹고 싶지도 않아. 희한하게. 그렇죠? 그러면 병이 난 거야. 이해가 되겠죠? 이게 왜 그러느냐? 자율신경에서 자동적으로 입맛 떨어진 겁니다.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입맛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입맛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입맛을 잃어버린 거야. 그럼 몸이요, 입맛으로 이게 먹어야 이게 몸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입맛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속에서 병이 난 거죠. 자율신경, 여기가 신경이 딱 정지가 된 거예요. 입맛 떨어졌다 이 말이야. 맛없다. 먹고 싶지가 않다. 뭘 먹어도 이상하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입맛이 왜 떨어졌냐면 내 주인이 죽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죽은 거 아닌가? 이래서 입맛 중지시켜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안 움직이는 거야. 입맛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게 주인이 영이 깨진 거예요.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입을 탁 닫고 먹고 싶지 않고 그냥 막 밥맛도 없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자율신경이 움직이려고 하다가도 주인이 죽었다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가 입맛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 자동적으로 입맛이 돌게 돼 있는데 입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병나는 거죠. 그러니까 입맛 없다, 맛없다, 뭐 먹고 싶지가 않다, 병난 겁니다. 먹고 싶다, 건강하다. 참 맛있네, 건강하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 돼. 맛이 없어질 때가 있죠. 그거는 입맛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런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런 거예요.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뭔가 기분이 타격을 받은 거야. 마음에서 상처를 입은 거예요. 뭐가 깨진 거야. 영이 깨진 거야. 그러면 못 이기는 거죠. 병을 이기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음식의 맛이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이 건강해지면 이것을 이긴다.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자, 이기려니와 뭐라고요? 입맛이 돌아오려니와 이 말이에요.
밥맛 좋아지려니와 그 말이에요. 빵맛이 다시 좋아지려니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상처를 입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자, 영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병이라고 하는 게요, 병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병이, 이 똑같은 병이라는 마하레라는 병이요, 똑같이 출애굽기에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에. 이 출애굽기에 15장에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마하레, 이 병, 쇠약해지는 병이거든요. 이게 면역력 상실돼서 스위치가 꺼지는 병입니다. 이게요, 이 지금 현대에 있는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병이고, 그것이 면역력이 꺼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점점점 쇠약해지면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다른 병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현대에서 많이 일어나는 병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똑같은 병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 때, 거기에 애굽에 내린,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이라고 할 때 그 병이 마하레라는 병이에요. 그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의 문제니까, 마음의 영의 문제니까, 이 영에서 영이 회복이 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질병, 이거 하나도 쇠약해지는 질병 안 죽게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니까,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니까, 다시 너를 원상복귀,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이니까, 네가 영이 타격을 받지 않으면,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면, 영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되면 이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3장 25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이게 병이거든요. 마하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씀이죠.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먹는 것과 마시는 거거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게 물론 말씀입니다. 영적인 병이 걸리면 사람이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 양식에 대한 그 성령, 영의 말씀이 내게 맛있게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달콤하다, 하나님 말씀이 참 좋다, 내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이게 안 돼요. 영이 타격을 받으면요. 그래서 이 영의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이게 양식과 물에 맛이 없어져, 복이 없어요. 축복된 음식이 안 된다고, 이게. 그럼 병이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잘 섬겨봐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병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가 이 말씀이 달콤하기 시작하면, 그럼 너 병 낫는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자율신경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늦은 거예요. 한참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달콤하게 오기 시작하면요, 내 속에 있는 게 맛있어져. 하나님의 양식이 맛있어진다고요. 그게 맛있어지면 이게 복된 말씀이 되는 거고, 그 축복된 말씀이 병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병이요, 그 스트레스 잘 안 받으면 병 잘 안 걸려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이 낫으려면요, 완치라는 거는 이런 약을 자기들이 제조해서 주는데, 약으로는 완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완치돼. 이런 말 대부분 의사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알고, 자기들이 약은 하나의 그냥 처방이지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의사들도.
그런데 그 완전한 치유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영이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회복됐을 때, 내 영이 깨지거나 금가지 않고 그것이 땜빵이 돼서 완전히 회복이 됐을 때, 그때 병이 다 제거가 돼요. 이게 치료가 된다. 완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영이 회복되면 영이 혼에게, 혼이 회복되면 몸에게, 몸이 회복되면 자기가 건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방법들이라고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다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까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영의 문제가 아니고 몸의 문제가 어디서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몸은 갑자기 어디 다치거나 멍들거나 찢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상처가 나오면, 그러면 얼른 병원에 가면 돼요. 근데 속에 있는 병들은 오늘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병들은 오랫동안 있다 생긴 거예요. 피에 대한 문제, 뼈에 대한 문제, 장기, 여기 장기에 대한 문제는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병들은.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뭐에서 나오냐면 면역성이 깨져서 나온 거예요. 면역성이 깨지고 자율신경이 중지해버려서 나온 거예요. 이게 병이.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 쇠약한 병이 어디서 나온 거냐? 애굽에서 있었던 이 쇠약한 병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영의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거란 얘기예요. 이걸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거야. 이걸 어떻게 이기겠냐, 이 병을. 영이 상처가 났으면, 이 영이 회복이 되면, 그게 치료가 되면 이건 낫는다 이거죠. 건강하게 된다는 거야 다시.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이 원리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속 중심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도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봐요. 사무엘상 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게 누구냐면 이게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가 견고한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앞으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충실한 믿음 있는 제사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마음,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9장 3절도 한번 봐봐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봐봐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를 버렸다는 말이 마스라는 단어고요. 이게 내쫓았다는 말이고 증오한다는 말이에요. 내버린다, 거절한다, 멸시한다, 싫어한다, 비난한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선택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사람은 외모로 본대요. 외모로 본다는 이 외모라는 단어가 아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인이라는 게 눈이거든요. 눈.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 이게 마음의 창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의 눈이 마음의 창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라는 말이 레바브입니다. 이 레바브라고 하는 게 마음이거든요. 레바브가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 심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심장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심장을 자기 심장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본다는 얘기가 그 말이거든요. 레바브. 이게 라바브에서 온 말인데 이게 기름으로 애워싼다는 말이고 사랑에 열중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에 열중하다. 이게 또 어떤 말이냐면 어리석어 보이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어리석어 보이다. 참 이상하잖아요. 어리석어 보인다. 자,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봐야지 겉의 모습이 어떤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대로 사람이 딱딱하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똑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어리석죠. 마음이 안 보이는데 마음을 보려고 한다면, 마음을 안 보이는데 마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저 사람을 본다 그러면 참 어리석죠.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안 보이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다. 그게요, 바보가 되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심장으로, 자기의 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심장을 자기의 마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심장으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랑하시는 게 순 바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눈먼 자, 하나님이 사랑의 눈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에 너무 열중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에 푹 빠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온통 우리가 있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의 심장이 뭘까? 하나님의 심장이 뭘까? 하나님의 심장이 뭘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예수님이야.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뭐가 터졌냐면 심장이 터진 거예요. 자기의 심장을 내주고 우리를 사랑한 거야. 그러니 자기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한, 자기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심장을 내놓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심장으로 자기가 죽은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나에게 사랑에 푹 빠져서 자기의 심장을 내놓고 사랑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냐고 얘기해. 그러니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심장이 그 아들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기로 사랑에 푹 빠져버리니 나를 그 심장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날 버렸는가 봐. 하나님, 나 좌절됐어요. 나 심장에 타격을 입어서 내가 비참합니다. 나 좌절됐어요. 나 병이 생겼어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나하고 가까이 있지 않는가 봐. 뭘 가까이 있지? 네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에 있는데 자기의 여기를 심장을 주고 나를 사랑해버렸는데, 사랑에 열중하는 자인데, 라바브, 하나님이 사랑에 열중하는 자, 바보가 된 자예요. 사랑에 눈먼 자, 바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너무 사랑해서 바보가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랑, 우리에게 그 심장으로 보고, 외모로 보. 사람은 다 자기의 눈으로 본다.
사람의 눈으로 쳐다본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내 심장으로 바라보는 거야. 내 아들, 내 심장으로 너희들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잘못하면 혼내고, 그리고 또 보듬어 주고, 또 사랑하고, 말씀으로 후드러 까고, 또 사랑하고, 또 보듬어 주고.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 같은데 왜 또 나를 붙잡고 또 사랑해요? 나를 버리는 줄 알았는데 또 붙잡고 또 사랑해요.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나 바보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바보가 됐어.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그게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심장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로, 그 심장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러니 순 바보가 된 거예요. 마치 고멜과 같은 우리 여인들에게 호세아가 또 데리고 와서 사랑해야 하고, 또 데리고 와서 사랑하는 사랑의 눈먼 자가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마음을 상처 입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심장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되고 비참한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이 병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음식물이 다시 맛있어지면 사는 거예요. 먹는 게 먹고 싶어지면 사는 거고요. 이게 맛있어지면 사는 겁니다. 예,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맛이 없어, 이상하게 나 먹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이 병든 겁니다. 병든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러면 누가 그 병을, 실제로 병이 걸리고 그 병을 누가 일으켜 세우겠느냐. 잠언서 18장 14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되셔서 실제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음으로 교통하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시편 36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었습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36편 1절에 마음이라는 게 나와요. 이 마음, 이게 레브라는 말이고요. 이게 마음, 정신, 의지라고 하는, 이게 레바브에서 나온 단어고, 이게 heart입니다. 이게 심장, 하나님의 심장, 마음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속여버려요, 자기를. 마음이 자기를 속여버리면 그 죄악이 어떻게 해결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자기를 속여버리면요. 그래서 시편 36편 3절에 그 죄악이 아벤, 거짓,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속인다는 거예요. 미르바, 간사한 숙성인데, 이게 간사한 숙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질 않았을 때, 그때 속이는 거죠, 자기를. 믿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없는 거야.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믿질 않아. 이러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버리면 속아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믿으면 동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사랑하면 동침해야 한다. 그를 정말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회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타격을 받으면 반드시 혼도 타격을 받게 되고, 혼이 타격받으면 몸이 타격을 받게 돼서 그 병이 오게 되고 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이 회복되면 혼도 몸도 계속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스위치가 켜져요. 영이 회복되면 스위치가 켜지고 그것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맛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맛있어지는 게 이긴다는 단어거든요. 이게 이긴다. 그러니까 잠언서 18장 14절 말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심령이 영이니까 그 영이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음식물이 맛있게 만들거니와 라는 말이에요. 너 맛있게 만들어 주겠다, 먹고 싶게 만들어 주겠다. 너 영이 회복되면 영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영이 상하면, 영이 깨지고 영이 파괴가 되고 영이 상처를 입으면,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것을 누가 너를 세워주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까지 너희의 영과 너희의 혼과 너희의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애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영의 타격을 받게 되고 영의 상처를 입게 되고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타격을 입게 되면요, 몸이 깨집니다. 스위치가 꺼져요. 깜빡하다 스위치가 꺼져. 여러분, 이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몸에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켜주면 몸은 자기 스스로가 자율신경이 움직이게 돼서 몸은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